우리가 언제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언제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감사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충고하고 싶은 말, 바르게 지도해야 할 말, 정말 교훈도 해야 되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다 접어두고 딱 먼저 문안 인사한 뒤에 감사부터 해요. 감사. 사도 바울은 참 그때 당시에 무슨 심리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심리학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그 딱딱한 그냥 어려운 이야기부터 하면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만 나와.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하면 무조건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부터 해야 돼. 그 감사를 대개 보면은 자기를 위한 감사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는 감사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만나면 상대방을 위해서 감사한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었도 우리가 상대방이 그냥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아첨이요. 옛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을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내용 있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면 그게 칭찬이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칭찬은 아첨이다. 그냥 뭘 칭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신 참 훌륭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칭찬할 때나 아내를 칭찬할 때나 자녀를 칭찬할 때도 언제나 구체적으로 너는 이래서 참 너는 착하다. 마음에 든다.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그 이어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우리가 먼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게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때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했으면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 만났어도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조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할 말이 많지요. 책망할 것도 있고 충고할 말도 있고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 딱 한 뒤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문안 인사한 뒤에 바로 너희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참 감사한다. 그 감사도 어찌요? 또 항상 감사한다 그래. 너희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지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누구를 만났어? 막 지금 막 서로 막 할 말 많고 지금 막 충고할 말도 많고 서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원망 불평할 말도 많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딱 인사부터 한 뒤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뭐예요? 감사거든요.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냐.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상대방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나는 참 감사한다. 그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맙다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감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아. 남편하고 대화할 때나 아내하고 대화할 때나 자식 간에나 형제 간에나 친구 간에나 이웃 간에나 누구한테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고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시간을 만드는 비결은 감사부터 해요. 감사. 너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요. 자, 병원에 입원했어. 막 치료받고 지금 막 엄청나게 고통이 따르고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엄격히 따지면 자,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객사한 사람도 있고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세상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자, 병원에 입원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이 다 와서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마음 써주고 돌봐주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절까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입원한 환자도 감사할 조건이 많아. 알고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언제나 술만 먹고 술 주정뱅이야. 매일같이 술만 먹고 밤늦게 들어와. 그 얼마나 부인이 짜증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술 고래가 돼가지고 언제나 다퉈. 불평이야. 맨날 막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그 늦게 와도 자기 집은 잘 찾아와. 어떻게 딴 데로 안 가고. 그리고 또 그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오다가 막 어디 쓰러져 갖고 누워버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잘 찾아서 자기 집에 잘 들어와. 이것이 그냥 감사하더래. 그리고 또 그 나이 먹더라까지 그래도 그 술 먹고 웬만하면 참 벌써 딴 사람 같으면 어디 세상 떠나볼 수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고 그래도 자기 집 잘 찾아오고 그래도 술만 먹어도 아직까지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듯이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그 말은 자, 항상 우리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생각나. 감사할 것이 막 많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입술에서 기도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부터 해야 돼. 그러면 웬만한 불평거리가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다 묻혀가. 극복해. 그거 어디로 가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감사할 것이 더 크게 보여. 그런데 사람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안 보여. 왜 감사를 안 해?
불평만 막 더 늘어나.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딱 알고 보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중에 가면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그들은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감사부터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포로로 들려가서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얼마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기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속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여기든 저기든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향해서든지 언제나 문안 인사 딱 한 뒤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많다니까. 예.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접어두고 일단 너희로 인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하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이게 막 달라고 할 것 많고 지금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지만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시간을 주신 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립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겠다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마음도 먹고 또 나올 수 있는 환경, 여건 그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나오기도 하고 또 집에서라도 왜 집에서 왜 없겠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별의별 일이 많지만 딱 집에서라도 앉아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 어려운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집에서라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미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네. 시기가 문제고 언제가 문제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진실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만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결과를 시기를 하나님이 정한 때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의 기도를 드리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가 아닌 기도, 예배가 아닌 예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만 만난 그런 신앙, 이제 우리가 좀 껍데기 신앙, 쭉적인 신앙 좀 버리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이번 코로나19 이 전염병 이런 사태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들이 뭔가 좀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막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예배 횟수를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막 철야했네. 나는 금식 기도를 했네. 나는 막 30년을 믿었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믿음이 성장했어야지. 믿음이 자라고 더 강한 믿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됐어야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졌는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일이 뭐겠어요? 나는 모태 신앙이다. 그거 자랑할 일도 아니요. 예? 나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하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참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었는가를 그동안 몰랐어. 그냥 사람만 만난 걸로만 생각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축복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별거 그냥 의미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한국에 교회가 무슨 많고 교인이 1,000만 명이 넘네. 그것도 자랑할 일 아니에요. 옛날 교인 숫자는 얼마 안 됐어도 이 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교인을 달리 봤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지금 어쩌? 교회들이 저 세상적인 것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교회들도 다 개개인별로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적인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무슨 그냥 세상으로 동떨어진 자기만 쥐어쥐어 하면 그냥 되는 걸로 착각을 빠져요. 이 지상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가 가장 사명이고 그러려면 그 방법론에서 이웃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람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 나오잖아요. 5대 사역에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돕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인내하고 누구 조금 하면 정죄해버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런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남 탓 돌리지 마세요. 대부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책임을 남한테 될 것이고 엄격히 따지면 우리 잘못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인들을 걱정한다니까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 뭔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보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선한 교인은 교인들이 다르구나.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런 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교인은 다녔지만 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요. 그 얼마나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걸 잘 보세요. 자기로 인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감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돼.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부터 나와야 한다. 감사부터. 기도를 해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 감사부터 먼저 해라. 이게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고 신앙생활에서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고 아니 그게 무슨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화가 돼야 돼. 남을 칭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아무리 불평할 일 많지만 이제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직장에 가서 뭐 상사나 모든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고마움을 찾아보세요. 아니 교역자도 그래요. 저는 참 우리 서남교회 교인들 잘 만나가지고 참 행복해요. 다 그냥 막 어디 엊그저께도 아파트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천주교인이에요. 항상 자주 만나. 근데 나는 몰랐는데 어디 가니까 누가 막 그러는데 서남교회 그냥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서남교회 목사님이 엄청나게 막 좋다고 막 칭찬하던데요. 그랬어요. 아니 저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서남교회 교인들이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분이 그냥 자기는 몰랐었는데 그냥 서남교회가 얼마나 막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서남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다고 저한테 알려줘. 우리는 항상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잘 만나서 우리 교역자들 잘 만나서 참 행복하다. 그래야 정상이고. 저는 여러분을 잘 만났어요. 솔직히. 이유복 목사가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정말 알고 보면 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 그거 생각하면 참 나는 서남교회나 되니까 내가 오늘에 여기까지 왔지. 진즉에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쫓겨나. 그 허물 많고 그 약점 생각하면 아마 막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참 감사할 일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나는 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와.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쓰면서 인사 딱 하고 감사부터 딱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원문에 보면 그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요.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한다. 이걸 먼저 말했듯이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감사부터 하는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부터 하는 모든 사람 만나면 집에 딱 들어가면 자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막 그동안 쌓였던 불만부터 터뜨리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셔. 칭찬부터 하셔. 그리고 나서 하면은 그 불평이 조금 살아가더라고요. 있어도 나중에 하세요. 불평을. 그냥 불평 원망부터 하면은 그 분위기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로운 자는 감사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감사부터 먼저 하자.